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 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에스겔 4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측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뿌리 넷이요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전은 죄악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는 것이라고 묵상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당신의 처소를 위해 새 성전을 세우십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2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새 성전에 대한 환상에 이어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오시는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새 성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면서 심판 때와 같은 모습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죠. 다만 인간의 태도에 따라서요, 때로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때로는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나누고 구분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 본인인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불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과거에는 성전에서의 제사는 물론이고 일상에서 율법을 지키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일과 일상에서 사한 제물이 되어 예배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떠나실 때 동쪽으로 가셨습니다. 에스겔 11장 23절에 나옵니다.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실 때도 동쪽에서 오십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해는 빛의 근원이었습니다. 동쪽으로 떠나시고 동쪽에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빛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말하면서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죄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왕들은 성전과 왕궁 사이에 담 하나를 두었습니다. 성전 곁에 왕궁을 둔 이유는 왕의 권위를 돋보이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후광 삼아 백성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려 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이용하려고만 했죠. 그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고요. 또한 그 결과 왕궁에서 온갖 죄를 지은 겁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죠. 빛의 근원이시며 빛이신 하나님 바로 옆에서 죄를 지어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론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켰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로서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겔조차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안뜰에 머물러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전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건요, 이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셨고 또 이방인의 공격에서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심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은 새 성전이 이스라엘로 자기 죄악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는 무시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여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요. 특히 헤롯 성전은 오히려 욕망의 결실이었고 또 죄의 온상이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더는 거하시지 않는 곳이 된 거죠. 그래서요, 성전이 우리 죄악을 부끄럽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헤롯 성전을 포함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서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새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 앞에선 모두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누구도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 하나님은 그 성전을 새로 세워 주셨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뜻이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존재가 세상으로 부끄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짓는다는 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실은 어떤가요? 말씀과는 전혀 다르죠.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에게 참으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를 부끄러움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을 거라는 말씀은요, 언제고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뜻이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성령님, 곧 그의 인격과 사역에 진심으로 반응한다면요, 이건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임을 자랑하며 현실의 교회의 잘못을 비판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 성전이라면요, 교회든 세상이든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는지 바로 이 사실을 두고 우리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하지 않을지 싶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죄악을 부끄럽게 합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성령님의 거처로 삼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로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하소서. 아멘.